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자들에게 시험 받음이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다음에 세 가지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와 죄의 결점이 드러내며 이를 통해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악에 빠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며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살 수 있으며 기도가 풍부해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롭게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본이 되며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1년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 오래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위임식 때 목사님도 정말 주기도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정말 주기도문은 두고두고 묵상할 말씀이자 기도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려진 주기도문을 연속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만 곧 씹을수록 주시는 깨달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끔 당신은 들을 때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을 다시 듣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악이 무엇이며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선과 악을 판단하는지 이론적 이유들을 살펴보고 다음 달에 실천적 부분을 다루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악에서 벗어나 주의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반드시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은 무엇일까요?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의 용례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사단 자신을 가리키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결과로서 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기타 육체의 연약함이나 악하고 나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악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악은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되었고 그 원죄 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있느냐? 결국 악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악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과 악의 개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선이 있는 곳에 악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로 악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는 것일까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아닌 선이 없음으로 생기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듯이 선과 악이 구분되므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원인이지만 악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가 막힌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악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선한 것에 기생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상처로 비유를 제시합니다. 상처는 건강한 몸이 있기에 그것을 해치면서 존재합니다. 만약 상처가 실체라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여 건강이 회복한 후에도 어디론가 이동하여 존재할 것인데 사라짐으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악은 선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악이 있는 것이지 악한 것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악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짓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고자 한다면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하셨냐고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로봇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만약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라면 불만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이 실체가 아닌데 왜 현실에서는 악이 그렇게 강하게 인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일까요? 현실에서는 선의 힘보다 악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합당한 답을 하기란 어렵지만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둠은 빛이 제거됨으로 생기는 상태이지만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어둠 속에 엄청난 에너지, 소위 흑암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항공국 우주국, 즉 나사는 이 흑암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즉 어둠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요즘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것도 태양이 우리와 조금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것입니다. 그 각도, 그 공전의 그 각도가 조금 달라졌는데 이런 엄청난 추위와 폭설을 일으킨 일이 실체는 없지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어둠처럼 실체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악의 힘이 강하다는 것과 우리에게 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또는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선악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의 개념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선악을 판단할 기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논리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선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세상이 선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종교적이라는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객관적인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기준은 항상 변하기에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여자로 만족 못하니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살겠다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방송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욕하고 비난합니까?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국 서안에 가게 되면 한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 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는 절대 악입니다. 반면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악입니다. 이처럼 선과 악의 기준은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어떤 성인도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도, 논의할 수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니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와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동성애 문제가 우리 시대의 화두인데 동성애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소아 성애자다. 그러니까 아동과의 성애를 즐겨한다. 나는 동물 성애자이다. 나는 동물과 성애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럼 그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니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러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되는데 그거는 안 됩니까? 그들도 소수자인데 그들도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공간에 있는 물건 중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설치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기 마이크부터 강대상, 요 작은 물컵마저 누군가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안에 있는 물건들 중을 지적하며 저것은 왜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존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정보망 위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영원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공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없어도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세상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기에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사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또는 신적인 누군가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굴러가게 만든 이후에 그 이유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 자신의 충만한 완전성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당신은 이 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분의 충만한 완전하심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예술가가 자신의 충만한 예술의 끼로 작품을 만들었으나 그 작품이 없다고 해서 그 예술가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과 성의를 다해 만든 작품을 보니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지혜 속에서 세상 모든 만물과 교통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과 악이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지적인 수준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기에 문자로 남겨 부족한 사람은 배움을 통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가르침을 통해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필요한 법칙들을 성경에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따라 믿고 살아가면 깊은 철학적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며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모든 계명의 뿌리를 찾아가면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의지가 발견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며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악은 실체가 없지만 악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이 아무리 강해도 빛 대신 주님이 계시면 그 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어둠을 바라보아서 그렇지 선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악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물든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악이 너무 강력해 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악과 죄를 멸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좌절, 고뇌, 낙심, 절망, 우울증, 염려, 걱정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악한 것으로 나오는 우리를 찾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증과 여러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사라지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사오니 오직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며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한 것으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